있을 만큼의 거리를 늘 유지하고 그러면서 항상 귀를 부처님 쪽으로 열어놓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력이 으뜸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아란존자가 시봉을 그렇게 잘했다 그러는데, 이 아란존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니가라카라고 하는 그런 숲속에 가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도반을 만나면은 도를 반쯤 이룬 것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궁금한 게 있으면은 수시로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물었어요. 부처님이셔, 제가 조금 전에 니가라카라는 그 숲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도반을 만나서 얻은 것은 바로 도를 반쯤 얻은 것과 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란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란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2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아란이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아란존자 깜짝 놀랐어요. 왜 제 생각에 틀렸습니까? 틀림없이 좋은 도반을 만나면은 도를, 진리를 반쯤 얻은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친구, 좋은 도반과 어울리는 것, 그것은 깨달음을 다 얻은 것과 같다.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좋은 도반, 부처님을 도사라 그러잖아요. 3계 도사, 인도할 도자거든요. 도자가 인도할 도자란 말이에요. 길 도자가 아니에요. 인도할 도자예요. 3계의 그 생로병사를 벗어나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분. 그리고 다른 인도의 스승들은 다 전에 내려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전에 내려오는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육사외도가 됐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가 사제, 고진멸도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이 없어요. 다른 외도들은 다 스승이 대도로 내려와서 무엇이 어떻고 그랬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이 없어. 본인 스스로가 생로병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 원인 하나하나를 다 제거하시고 그런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그걸 정리한 것이 사제법문이에요. 그래서 오비구에게 최초의 법문하셨던 것도 그것이고, 본인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법문을 하신 것 가운데에 아함경을 법문했던 기간, 그리고 반야경을 법문했던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법화열반경을 법문하는 기간, 그리고 당신이 깨닫고 난 다음에 3, 7일 동안 화엄경을 법문한 그런 일생 가운데서도 가장 자세하게 잘 이끌어서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란존자도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대로만 수행을 하면은 누구나 다 아라한과를 증득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금강경에도 보면은 1255명의 아라한이 언제든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걸식을 하시거든요. 그 숲속에서 나올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앞장서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10대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 존자라든지 목련 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쭉 이제 따라가시고, 어떻든 이제 아란 존자하고 그 나우라 존자하고 수기를 이제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아란 존자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5가지도 칭찬을 받고 그렇게 일생 동안 부처님의 시봉을 했는데,
나우라존자는 7살 때 출가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12살 때 출가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7살 때 출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우라의 어머니가 야소다라였었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 카필라를 갔을 때에 그 야소다라가 아란존자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저기 저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 너희 아버지다. 네가 앞으로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대왕이 되려면은 재산이 많아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라. 유산을. 그래가지고 이제 7살 먹은 나우라가 쫄랑쫄랑 갔어. 가가지고 부처님을 쭉 쳐다보고 이제 갔다 보내고 부처님을 가만히 보니까는 나우라가 오거든. 그리고 부처님도 이렇게 이제 쳐다봤어. 쳐다보니까 나우라가 뭐라 그러는가 해라. 아버지. 부처님 보고 부처님이라고 안 그러고 아버지. 나우라가 지금까지 할아버지 그늘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잘해줬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없다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가끔 아버지 손도 잡고 뭐 들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지는 그래 보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늘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쳐다봤어. 쳐다보니까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버지 저한테 유산을 주세요. 유산. 요새 유산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이나 산이나 논이나 이런 문서를 달라고 그런 건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서 이제 갔어. 가니까 나우라가 부처님 가사자락을 딱 잡았어. 가사자락 한 무탱이를 딱 잡고는 쫄랑쫄랑 따라간 거야. 그 부처님 이제 니로다 정사까지 왔어. 와가지고는 사리불존자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이 아이가 나한테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유산을 물려달라 그런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이니까 부처의 유산은 깨달은 법이야. 깨달은 법. 그래서 이 아이를 삼위를 만들어줘라. 그래가지고 사리불존자가 이제 머리를 깎아서 이제 삼위를 만드는데 삼위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삼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히고 그런 다음에 삼귀를 3번 외우라 그래라. 불러주고 귀불양족종, 귀법위역종, 귀성중종종.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걸 3번 반복을 해서 일러주고 그런 다음에 10개를 줘라. 그래가지고 나우라가 부처님 세속에서는 아들인데 그래도 뭐 어찌됐건 부처님이 출가를 시키려서 데리고 왔으니까 그때 이제 뛰어난 제자들이 다 와서 이제 나우라 머리 깎고 이제 개 주는데 빙 둘러선 거야. 빙 둘러서 가지고 이제 사리불존자가 이제 삼기를 쭉 읽고 따라서 외우라 그러고 목련존자가 머리를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가사를 갖다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섭존자가 우리 몸은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잘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법문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아란보다도 나우라가 나이가 더 어린데도 아란과 성취는 나우라가 먼저 했어요. 나우라가. 그래가지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기 머리를 깎아준 사리불존자도 죽고 목련존자도 죽고 그 다음에 할머니인 마파자파리도 죽고 그 다음에 어머니인 야소다라도 죽고 그랬을 때마다 아란존자는 찔찔 우는 거야. 정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나우라는 울지도 않고 자기 삼촌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란존자를. 그만큼 나우라 존자는 부처님의 정법을 이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500제 수왕무학 인기품에 와가지고 아란존자하고 나우라 존자하고 우리도 분이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도 분수가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란존자도
부처님 시봉을 그렇게 오래 하고 법장을 보호했고, 나우라존자도 그만큼 부처님 유산을 받으려고 7살 때 엄마가 하는 얘기, 야소다라 공주가 하는 얘기대로 와서 유산을 주십시오 했지만은 그 유산이 출가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의 정법이었다. 그러니까 정법을 받았으니까 그 수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 8품까지 쭉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 법화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출연을 하셨다 그랬거든, 저 앞에 방편품에. 그래가지고 심여시를 쭉 말씀을 하시고, 방금 제가 앞에서 읽었듯이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돌이 레세득작불 하는 것이 법화경의 기본 가르침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신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성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저 앞에 보면 교보살법 그랬습니다. 가르칠 교자하고 보살들을 가르치기 위한 법을 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도록 가르친 것이 이 법화경이다. 아라한이 되려면은 사제 8정도, 그 다음에 그 벽지불이 되려면은 12년, 그 다음에 보살이 되려면은 육바라밀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성불을 하려면은 보살이라야 성불을 하는 것이고, 성불을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학, 무학, 인기품에서도 앞으로도 배울 사람들한테까지도 모두 다 수기를 주신 것이다. 그것이 이 품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기품 가운데에 그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이제 그 수기를 내린 부분인데, 내 이제 대중들에게 말하노라. 큰 제자라는 법을 받들어서 오는 세상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일을 마친 뒤에 정각을 이룰 것이니, 거룩하신 그 부처님의 이름은 산해의 자제통왕불이다. 산해의 자제통왕. 앞에서 부처님이 아란존자를 칭찬을 하면서 5가지가 뛰어나다 그랬죠. 그 5가지 뛰어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산해의 자제통왕불. 산해의 자제통왕불. 이 산해라고 하는 말은 지혜가 바다나 저 산처럼 높고 깊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란존자는 지혜가 뛰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시자도 잘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산해의 자제통왕불이다. 그 부처님 국토는 항상 맑고 깨끗해서 나라 이름 또한 상립승번이다. 상립승번. 항상 뛰어난 그 깃발을 세운 그런 나라다. 나라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교법을 다 외워서 지금 우리들이 팔만대장경을 보고 알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옛날에 이제 깃발을 이렇게 떡 세워 놔 놓고 누구든지 나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오너라. 그래가지고 지면은 그 깃발을 내려야 돼. 그 깃발을. 그리고 깃발을 세워 놓는 사람은 그거는 이론적으로 항상 뛰어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지혜가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상립승번이다. 교화하는 많은 보살은 항아의 모래와 같고 훌륭하신 그 부처님 크신 위덕과 높으신 그 이름이 시방에 퍼지며 끝없이 누리시는 부처님의 수명은 어리석고 불쌍한 중생들을 위한 것이며, 이 산해의 자제통왕불께서는 모든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 모두 참 멸도가 아니라 하시며 위없는 불지를 얻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참멸도라고 말씀하시니, 부처님의 그 산해 통왕 자제 통왕불 그
수명은 정법의 2배가 되고 상법은 그 정법의 그 2배를 더 머무르고 항아사모래같이 무수한 중생들을 부처가 될 인연으로서 그